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제가 왜 드리려고 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나라에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네피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한 네피림이 생겼기 때문에 노아 홍수로 사람을 멸했다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거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도분들이 또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전해야 되겠다는,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부러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이 말씀을 왜 하늘의 천사라고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시냐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똑같은 그 단어를 가지고 오해를 한 거예요. 자, 어디 볼까요? 욥기 1장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적혔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리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아까 창세기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 목사님들이 오해들을 하신 거예요. 앞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확하게 다른 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욥기 6장에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이건 정확히 천사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어요. 이 천사들은 여호와의 종들이죠. 근데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보고 사단도 여호와께서 부리는 종이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누굴까요? 분명하게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닐까요?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6장 말씀에 왜 네피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을까요? 네피림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네피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말미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잘 분별해서 절대로 잘못 분별되지 않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또 목사님들도 잘못 설교하셨던 부분들은 고쳐주셨으면 해요. 왜? 성도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이 잘못 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들은 잘 고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메시지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부린 종 아닙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 종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종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종이죠. 근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지가 그냥 왔습니까? 지가 그냥 왔어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모르세요? 알긴 알지만 어디서 왔냐고 물으세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간 것이요, 지 멋대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 멋대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유자 말씀 나오죠? 그게 지금 마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여기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내 멋대로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지 멋대로 사는 놈이에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사탄이 이 말씀 가지고 인용하면서 사탄도 하나님이 부린 종이라고 잘못 설교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때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부린 종이요, 지 멋대로 사는 이상한 놈이에요. 예, 지 멋대로 사는 자유자입니다. 그 이제 사탄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저와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세상에 왕이 왔노라. 하지만 나는 저와 관계할 것이 없노라 하시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오기 직전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마귀하고 관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림 같은 거 잘못 보면 뭐예요?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막 둘이 힘겨루기 하는 그런 그림 있죠? 이거 맞는 말이요, 뻥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세요. 아까 지금 아볼론이 막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시죠. 지금도 마귀가 욥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이게 하십니까? 못 죽이게 하십니까? 못 죽이게 하십니다. 사람을 하늘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권세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귀가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건 마귀는 하려고 하는 자예요. 무조건 하려고 하는 자야. 하나님 막으세요. 막으셨다가 막을 손을 놓으시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종에서 한 게 아니고 마귀는 원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요, 마귀는 하나님이 부린 종이 아닙니다. 마귀는 자유자고 그리고 어둠이에요. 오직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도 좀 더 깊이 보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잘못 전하신 경우 참 많습니다. 그 사람한테 또 전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저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타락을 해서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 위배됩니다. 첫째는요, 그 말씀하실 때 유다서를 인용을 많이 하세요. 유다서를 인용하시더라고요. 자, 유다서에 보면은, 자, 마귀가 지금 그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마귀는 갇혀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마귀는요, 결박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죠,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마귀는 결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자유자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여기 틀렸고, 두 번째 틀린 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네피림에 관한 잘못된 이야기는 정말로 많이 전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거지 진짜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대시던데 그 증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0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하늘에 있는 천사는요 남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녀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이 그 생식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혀 있잖아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누구와 같이 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가 생식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늘 천사들은요 생식 기능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정면은 어떻게 된다? 위배된다. 자, 다시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잘못 전하신지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더 깊은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까 지금 창세기의 6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천국에 가야 될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아들 누굽니까? 천사들은요 시집가고 장가고 죽을 수 있다 없다? 시집가고 장가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생식 기능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정확히 언급을 하고 있으시죠? 또 한 가지요.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면 누구와 동등하게 돼요? 천사와 동등하게 되어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있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휴거되어서 올라간 주의 군사들을요 전부 다 그들을 쓰는 인칭이요 남성 인칭이에요. 여러분 휴거 올라가는 사람이 여자들 못 올라갑니까 그러면? 아니야. 올라가는 순간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요 우리 모두 천사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칭은요 전부 남성 인칭입니다. 여성 인칭이 없습니다. 이해가셨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 될 자들이 타락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더 명확한 증거예요. 성경에는 아니라고 증거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무엇입니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정확하게요.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식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영체가 되면 생식 기능이 없어집니다. 또 마찬가지야. 지금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요 거룩한 주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주를 모시고 있죠. 그들은요 생식 기능이 없어요. 영이에요. 영체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대로요
결코 사랑과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다시 좀 볼까요? 자, 지금 주장하시는 중에 제일 이제 신빙성 있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유다서예요. 유다서 볼까요?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유다서를 쓴 목적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 말 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세격거리예요. 지금 유다서 쓴 이유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를 멸하셨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저 몇 절까지 인다 했죠? 7절까지 읽겠죠? 예. 예. 여기까지 읽었네요. 예, 예. 여기 보면요. 그 목사님이 왜 이걸 주장하게 되셨냐면 위에서부터 읽어내지 오지 않으시고 밑에서 끊어 읽으셔서 그래요. 분석이라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요. 종합하지 않고 읽다 보면요. 분석이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 글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볼게요. 6절하고 7절 읽어보면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간음을 행한 것 같이 간음을 행한 걸로 읽히는 거야. 그렇게 읽히시죠 여러분? 읽을 때요. 이게 끊어서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누구? 처소를 떠난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이렇게 끊어버리면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색을 행하다가 네피림을 낳고 갇히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그렇게 그 간음을 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멸망되는 걸 읽히는 거야. 이렇게 읽어버리면. 근데 이게 뭐가 이 분석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있죠. 근데 이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면은 이거 좀 처소를 떠난 청소 이야기야. 저 위에 있는 이야기예요. 위에 분명히 뭐라고 적혔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으로 바꾼 자들? 세격거리로 바꾼 자들에 대한 지금 경계 말씀이에요. 이해가셨죠? 위에서부터 쭉 같이 읽어오면서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밑에 거 읽어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볼 때 어떻게 읽으라 합니까? 이어서 읽어라. 이어서 읽지 아니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야. 잘못 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부터 읽어야 되겠죠. 그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읽어야 되는데 아버지 빼버리고 가방에라고 해보니까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잘못 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3절 말씀부터 읽어가야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을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노니. 야, 싸우라 했죠. 그리고 이는 누구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맺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유다의 편지의 목적이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세격거리로 바꾸고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했어요. 이들에 관한 편지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쭉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지 않아서 멸망당했고, 이건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듯이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걸 얘기하고 있죠. 이건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멸망당하는 예를 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천사들이에요.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그럼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흑암에 진작 갇혀 있어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갇혀 있어요. 분명히요. 그래서 제가 흑암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죠. 이 땅은 원래요, 마귀가 흑암의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곳이에요. 이미 우리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갇혀 있어서요. 그러면 시점이 전혀 틀려요. 무슨 말 이해가셨죠? 이들은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시점이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마귀가 흑암의 깊음에 갇혀 있듯이요. 그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런 벌을 받을 거라고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뭐라고 적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 누굽니까? 이 저희와 같은 모양은 누구예요? 3절 말씀, 4절 말씀.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꾼 그들과 같이요. 은혜를 무엇으로 바꿨다? 세격거리로 바꾼 그들요.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은혜를 세격거리와 같이 바꾼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들의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불의 형벌을 받을 거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같이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이 마귀 이야기요, 세격거리로 바꾼 자들 이야기야. 세격거리로 바꾼 자들과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대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뭐 아무 이유 없네. 잘못 읽으신 거야. 이게 뭐냐면 서양 학문은 좀 분석적인 경우가 많아요. 조직적이라 하고 분석적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조직적으로 분석적으로 따지다 보면요, 큰 틀을 못 보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지금 그 목사님도 큰 틀을 못 보신 거예요. 크게 같이 읽고 종합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동양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학의 장점이 그런 거예요. 동양학은 같이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동양의 단점은 애매해. 너무 같이 둥글하게 보다 보니까 뭐 산은 산이도 돼, 물은 물이도 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좀 그런 애매한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동양적 사고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종합적으로 보려는 사고요. 그리고 분석하는 서양적 사고도 필요합니다. 같이 봐야 돼요. 자, 다시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동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에서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 자, 그런 일을 했던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재앙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욕거리로 세격거리로 바꾼 자들. 한번 이게 지금 누구 설명하냐면 니골라당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 설명한다? 니골라당. 유다서 지나면 딱 요한계시록 1장에 바로 니골라당 이야기 나오죠. 니골라당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그렇게 한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았으므로 내 영혼은 깨끗해졌으므로 내 육체는 아무 짓이나 해도 괜찮대. 뭐라고요? 내 영혼은 깨끗해졌으면 내 육체는 뭐 해도 괜찮다? 아무 짓이나 해도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 짓이나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 짓을 할 때 제일 많은 게 세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가보면 이단인 특징이 뭐예요? 다 좀 그래. 다 그쪽으로 다들 그래. 이단인 특징이 보면 다 좀 더러워요. 그쪽으로 해도 괜찮다 그래. 그리고 교주부터 그지랄해. 교주부터. 불러내갖고 뭐 나와 관계를 맺으면 깨끗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뭐 많대 보니까. 지금 이게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누가 신이 돼서 그래요. 사람이 신이 돼서 그래요. 아까 제가 짐승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짐승 이야기 육류 표받는 거는 그 짐승 이야기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때는요. 누가 지금 이거 짐승 되는 거야. 앞에는 목사 첫째는 목사가 자기가 성령이라 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예수라 하기도 별소리 다 하잖아. 예수님 친구라 하기도 하고 별소리 다 하더라고. 그래놓고 뭐 자기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만져주면 뭐 병도 낫고 뭐도 낫고 온갖 소리 다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격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다서도 요한계시록도요 그런 니골라당에서 니골라당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조심하라? 사람 조심하라. 두 번째 이게 누구야? 이게 나야. 사람이잖아요. 첫째는 목사고 두 번째는요 나예요. 지금 우리 성경 보다 보면 교회 가다 보면 교회 많은 교회가 뭐 이야기합니까? 전부 나 중심으로 설계 주잖아요. 너는 거룩하다. 너는 뭐 복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막 전부 누구 높여줍니까? 나를 높여줘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신이 돼요. 내가. 마지막 때 신 되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정욕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이보다 더한다고 한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그럼 이 정욕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얘기했죠? 잘못 말했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요. 여러분 이제 학교 가봐요. 학교 가면 뭐 가르칩니까? 두이 너는 최고다. 너를 갖다가 드러내라.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지게 가르친다. 사람을 교만하게 띄워준다. 교만하게 띄워줍니다. 마지막 때 현상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띄워줘요. 세상 교육도 그렇고 교육도 그래요. 사람을 교만하게 띄워주면 누가 한 사람의 종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종이 돼요. 천사도 사람의 종이 돼요. 놀랍게도. 그 나를 위해서 뭐 안 해주시면 삐지는 게요. 나를 위해서 뭐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삐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구원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가 괴롭히기 때문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자꾸 험한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힘든 일인데 우리 애가 잘못됐는데 힘든 일 당했는데 애가 아픈데 여러분 기뻐 안 기뻐요? 안 기쁘지. 이번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애가 이제 이번 재수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성경을 봤더니 힘들 때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놀랍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올 뻔했대. 겨우 하나님 은혜로 오셨대.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는 기분 나빠도 기뻐하는 겁니다. 짜증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십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아파 죽겠는데. 허리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라.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마귀의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너희 드릴 어떤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 갑시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왜? 육적인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만 있냐? 베드로후서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우리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한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판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더듬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인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죄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으니라. 자, 이 말씀 봤더니요. 자, 범죄한 범죄한 천사들이 어디 있어요?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한번 가둬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요. 사람과 관계 가질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 6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의 아들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마귀를 갇혀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심판 때까지. 그러므로 환란 들어갔을 때 뭐 휴구되고 난 다음에 환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와서 네피림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정밀 위배됩니다. 심판 때까지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그런 일 할 수도 없어요. 6은 6이고 0은 0이면 할 수도 없지만 더 이해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노아에게 홍수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 말씀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계속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쾌락이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쾌락으로 인하여 사람이 멸망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계하고 경계하시는 것이에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거인 족속이 태어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까 어떤 성도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왜 그렇게 거인 족속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제가 오후에 올라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바로 이 거인 족속들이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 거인 족속들이 왜 생겼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보면은 전부 다 제가 보니까 다 아름다워요. 다들 정말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다 좋으세요.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우리 젊을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리즈 테일러 있죠. 리즈 테일러 젊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나중에 리즈 테일러가 나이 들어서 그분이 모습이 얼마나, 제가 나중에 보았을 때 너무 얼마나 흉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분 있죠? 오드리 헵번 보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젊을 때 모습하고 마지막 나이 드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요, 그 모습이 흉하게 변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렇게 사람의 딸들은요, 모습이 굉장히 땅을 지향하고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1000년을 살았잖아요. 우리 지금 불과 100년을 살아도 모습이 바뀌어요. 사람의 딸들은 모습이,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흔적을 우리 이제 한약에서 내경이라는 책에 보면 그 흔적들이 나옵니다. 오늘 좀 이제 그 얘기 좀 할게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그럼 제가 모습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 동양에 신선이란 사상이 있죠. 신선 사상이 있죠. 그 우리 동양의 책 중에 제일, 의학 서적 중에 제일 고대 서적인 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경이라는 책에 보면 신선에 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요. 신선은 1000년 산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신선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진이라고 있는데, 진인은 영원히 산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영원히 사는 게 눈에 안 비네. 결국 진인도 없는 거죠. 그럼 신선은 1000년 산다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1000년을 살은 것을 지금 노홍수하고 아주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이 1000년 동안 산 것을
고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과거의 추억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신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신선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멋진 학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쫙 수염 달고 머리에 쫙 두건 이거 딱 꼬아가지고 바둑알 하나 가지고 땅 놓으면 1년 지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신선을 그려놓은 거는 상상도고요. 실제 신선이라고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요, 괴물같이 생겼어요. 뭐같이 생겼다고요? 괴물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서 우리 중국의 고대에 보면 저기 도교가 성행했기 때문에 신선을 데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굶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다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근데 이 신선의 그림을요, 그린 걸 보면요, 얼굴은 크고 팔이 길쭉하고 다리가 퉁퉁하고 등이 굽어 있고 이상한 모양으로 그려놨어요. 그런 신선이 그림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서 그렇지 원래 신선도 그려놓은 걸 보면 그렇게 그려놨어요. 요즘으로 보면 딱 누구하고 닮았냐면요, 정확하게 네안데르탈인하고 닮았습니다. 누구하고 닮았다고요? 네안데르탈인하고 닮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자, 네안데르탈인이 생긴 게 얼굴이 크고 우리 인류보다 두뇌가 머리가 커요. 그리고 손이 길고 다리가 퉁퉁하고요, 덩치가 커요. 그리고 피부가 하얗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렇게 생긴 이들이요, 사람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싸울 때는 진 거예요, 사실. 왜 그걸 증거를 할 수 있냐면, 네안데르탈린의 그 유적이 나오죠. 그들의 유적이 나온 유전인자를 취해 가지고요 조사를 해봤어요. 네안데르탈린에게는요 우리 인류의 DNA가 하나도 안 나와요. 0%예요. 그럼 네안데르탈린이 하나님의 딸들을 데려가서 결혼해 가지고 애를 낳았으면 그게 유전될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결국 네안데르탈린의 남자는 그 사람의 여자를 취하지 못한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사람 현생 인류요, 현생 인류의 유전자를 취해 가지고 그 네안데르탈린 DNA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약 1 내지 2%가 네안데르탈린 유전자가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유전자에 누구의 유전자가 있다고요? 네안데르탈린 유전자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죽었던,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바다가 수장될 때요, 물고기가 많이 수장됐겠어요? 사람이 많이 수장됐겠어요? 물고기가 훨씬 많이 수장됐습니다. 사람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사실은 육지동물은 많이 어떻게 잘 안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여러분 저기 도표 나온 거 있죠? 뭐지 화석화된 거 대부분 물고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무거운 순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조개부터 들어가 있거든요. 암모나이트라고. 그게 무거운 게 먼저 아래로 깔아앉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순수로 이렇게 퇴직이 돼 있어요, 보면. 이게 그 두 종자를 봤더니 저는 이상하게 유전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요 근래 이제 밝혀진 거예요.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 현생 인류요. 현생 인류의 조상이 그쪽 네안데르탈린 쪽 천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땅을 바라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뭐를 제일 많이 하겠어요? 뭐 먹고 살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뭘 먹고 살까? 무엇을 해서 사 먹고 살까? 그러니까 어디가 커져요? 머리가 커진 거야. 좀 굳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봐요. 꼿꼿해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날씬해지고 위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팔도 다리도 이렇게 좀 이 하늘을 향하여 가는 모습이에요, 사실. 여기에 날개만 달아봐요. 여러분 저기 공상과학 같은 보면 저기 로봇 다닐 때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이상하지 않잖아요.
공룡 날개 달아봐. 얼마나 이상한가. 상상이 되죠? 근데 땅을 바라보다 보니까 땅에 손이 길어지고 발이 퉁퉁해지고 어깨가 굵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게 저 상상도에 있던 신선의 모습이 에서 사실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을 우리가 고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성경을 쓸 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이 덩치가 커요, 작아요? 커요. 네피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과 많이 싸웠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족들이에요. 네피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있죠, 골리앗. 골리앗이 어디 크냐? 골리앗 동생도 커. 골리앗 식구들 다 커. 그거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다윗의 부하들은 골리앗의 일가 친척을 죽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들이 다 누구예요? 네피림들이에요. 거인족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가장 괴롭힘을 많이 당한 자들이 누구냐면 네피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상할 거 아니야. 와, 나는 작고 쟤는 저렇게 크냐.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힘센 애하고 싸우고 어떻게 이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네피림에 대해서 성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타락한 족속의 후손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타락한 족속의 후손을 통하여 후손이 네피림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악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후손과 선민의 후손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선민 후손이 이기게 하시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덩치 보고 겁먹지 말라고 네피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에 네피림을 이야기해 주신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자 중에는 1 내지 2%가 네피림족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과 연합되는 새로운 족속. 이건 뭐예요? 혼혈이죠, 사실. 혼혈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거인족이 어디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현재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제일 큰 그 줄루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커요. 키가 막 80점 되고 90도 돼가요. 굉장히 큰 족속이 살고 잘 안 먹는데 그 큰 거인족 옆에 누가 사는 줄 알고 누가 사는 줄 압니까? 피그미족이 살아요. 피그미족이 살아요. 피그미족이 그 큰 거인족 속 옆에 사는데 안 망하고 있어요. 그래,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요.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작은 사람도 성경을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피림이 왜 하나님이 창세기 네피림을 얘기하는 이해 가시죠? 바로 이 네피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들은 타락한 족속도 있다. 과거의 창세기 그들이 타락하여 내가 그들을 다 멸절시켰듯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네피림 족속들을 내가 멸절시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메뚜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거인과 메뚜기. 정탐꾼 10명이 그래서 다 죽었죠. 그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의 덩치를 봐서 그래. 근데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네피림에 관한 얘기예요. 원래 복음은 그 복음이에요. 근데 잘못 전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하고 다시 욥기 볼게요. 왜 욥기를 읽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끊어져 갖고 제가 오늘 한 거하고 연결을 해 갖고 새로 하나 만들게요. 욥기 1장 볼까요? 욥기 1장 6절 말씀이요. 욥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기를 통하여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얘기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헷갈리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가 똑같다고 똑같은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똑같은 용어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푸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잘못하면 오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류 중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낙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세요. 그 낙원이 천국입니까? 땅속에 깊은 곳에 쉬는 곳이에요. 예, 땅속 깊은 곳에 쉬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이라 하지 않으시고 낙원이라 말씀하셨냐면 천국 같은 곳이지만 천국에 예비할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다 없어졌습니다. 이건요. 근데 아직도 낙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아니요, 그 낙원은요, 낙원 상가에 가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낙원은요, 천국이지만 천국의 예비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낙원이 또 두 번째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바울이 내가 낙원을 갔다고 하세요. 그 바울은 왜 낙원이라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 바울에게 보여주신 천국이 천국의 모든 것을 보고 온 것이에요. 일부를 보고 오신 거예요. 일부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천국 간증 보다가 하나 보고 은혜가 너무 돼갖고 와 목사님 대단하시네. 저 성도분 좋겠다 했는데 딴 거 들어보면 같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전부 다 내가 본 천국이 최고라 그랬어요. 그 나중에 결론은 못 믿겠더라고. 왜 천국이 다 다를까? 엄청 넓어요. 천국 가서 집 짓는 이야기 보고 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천국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제가 전에 천국이 얼마나 넓은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한 100만 배였나? 예, 억배입니까? 저보다 기억이 더 좋으시네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주특기가 있는데 기억도 안 하시네요. 제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과거에. 그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죠. 우리 아들에게 재밌는 만화 책을 사준다고 했는데 똑같은 책을 4번 사준 적이 있어요. 세상에 그 머리가 나빠도 유분수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증언해 주는데 제가 옛날 처음에 신혼 때 비디오를 좋아했거든요. 영화. 똑같은 영화를 4번 빌려오더래. 제가 기억력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름 잊어먹고 말 안 해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제보고 제일 많이 한 말이 니는 와 아가 어느 할매 같냐 그러고 다 잊어먹냐 그러시더라고. 근데 기억은 나쁜데 공부는 못한 건 아니네. 잘하긴 뭐하고. 근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연산법 같은 걸로 주로 기억을 많이 했어요. 저 공부할 때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냥 기억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집 전화번호가 7763이었어요. 옛날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집 번호가. 근데 어떻게 외웠냐? 행운의 숫자 7. 한 번 더. 빼기 1. 나누기 2. 아, 76삼이 훨씬 쉽겠다. 그냥 기억이 안 나갖고. 근데 지금 이게 제가 기억력이 없다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성경을 볼 때요. 저번 주 봤던 구절이 기억이 안 나니까 이번 주 또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찾아야 돼. 그래서 그게 좋아요. 그 저번 주에 이 구절 읽었을 때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했잖아요. 다른 번에 갈 때는 또 어떻게 똑같이 해석합니까? 더 다르게 해석합니까? 다르게 해석할 때 많습니다. 저 만화에 똑같이 해석 안 할 때 많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요. 저번에 했던 말이 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려고 성경을 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이해하려고요. 이해하려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기억이 성이 다 나요. 자꾸. 이해가 되면 기억이 나고요. 이해가 안 되면 기억이 안 나요. 잘. 그 제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보다 여러분에게 좀 쉽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제 공부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좀 더 친밀해지겠죠.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재밌죠. 지금 네피림 이야기가 나중에 환란 후에 네피림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악인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네피림 이야기가 왜 성경인지 이해가셨죠? 지금 네피림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악인의 후손의 유전자이기 때문에요. 거의 없애버리셨어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갔을 때 네피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네피림을 섬기는 족속들이 바벨론 족속들이야. 마지막 때 그 거인이라고 나타난 인간이 있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 우상을 만들죠? 사람의 우상을 만들죠? 사실 신 네피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것들이 다시 생겨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수를 보고 뭐랍니까? 이것은 사람의 순이라고 적혔죠. 비밀이 여기 있으니 사람의 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상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람을 크게 지금 여러분 북한 가보면 네피림 하나 있죠. 김일성 동상 있잖아. 그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그곳이요. 옛날에 우리는 평양에 교회였어요. 가장 그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마귀가 그걸 하니까 거기에다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뭘 세워놨습니까? 네피림을 세워놨어. 김일성이. 우리 좀 이따 가서 땡깁시다. 그거 무너뜨려야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줄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네피림 이야기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멸망당한다. 비록 그들이 덩치가 크고 그들이 힘이 세고 너를 이길 것 같지만 누가 이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긴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네피림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네피림은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쉬워요, 어려워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히브리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다윗과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사울은 미워하셨는지 다음 주에 해드리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해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립니다. 또 헛약속 드릴 것 같아서.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정확하게요. 아까 지금 베드로 후서 말씀, 유다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거리로 바꾼 것.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에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고 하는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쓴 거죠. 이거는요. 예, 우리가 그 성경을 쓴 목적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요. 천사 숭배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천사 숭배설이요. 천사 숭배설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천주교 성당 가면요. 천사 닮은 고운 분이 하나 서 있어. 누구예요? 예, 마리아입니다. 천사 숭배설은요. 지금도 있고 과거도 있었고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천사 말고 이게 이제 천사는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 예수 안 믿는 자는 뭐예요? 크다 아데미여 하고 젖이 열댓 개 달린 그 우상 있어. 얘는 생산을 많이 하면 그게 중요했거든. 생산이 중요했기 때문에 풍요를 달라고 아데미를 섬겼어요. 여신입니다. 고대는 여신상을 뒀고 여신을 섬기면서요 음란한 행위를 수도 없이 했어요. 아까 니무롯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니무롯 상에 가면 뒤에 보면 여신도 있고 아도 있어. 아신도 있고 여신, 엄마신도 있어. 엄마신과 애신이 요즘은 뭐로 바뀐 거예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거야. 마리아가 아기 예수 딱 안고 있으니까 거룩해 보이죠?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니무롯 그 섬기던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 니무롯이 딱 서 있어. 거인으로. 뭐로 서 있다고? 거인으로 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인 족속 이야기 네피림 이야기 나오죠.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위대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니무롯 세워놓고 니무롯의 마누라도 세워놓고 아들도 세워놨어. 그래가지고 섬기게 했어요. 지금 그것이 내려와서 예, 저 그리스 신앙에 보면 뭐예요? 그리스 신앙은 누가 신이에요? 사람들이 신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여신도 있죠. 애신도 있어. 아폴로가 땡기면 뭐 이렇게 뭐 사랑의 큐피트 화살을 맞고 뭐 사랑에 폭 빠지잖아요. 그건 뭔 이야기야? 전부 다 음란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니무롯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바벨론. 어디 이야기? 바벨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어디 이야기 나와요? 바벨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로 이 족보 있는 거예요. 마귀도 족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서는요 천사 숭배 사상을 성경 말씀으로 반박하기 위해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의 첫째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천사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써진 관점과 이유도 이해를 하시면서 봐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언제요?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천사 숭배 사상에서 예수님은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첫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육체를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보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유음에 어디에 앉아 계셨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딱 시작해요.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들의 제일 맏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야. 그렇게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하셨느냐 하셨느냐 하고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기도 하고요. 자, 14절 볼게요. 천사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아까 욥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혀 있잖아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누가 부려요? 사람이 부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까 그 마태복음 뭐라 하셨어요? 하나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누구와 똑같이 된다? 천사와 같다. 우리가 천사와 같은데 어떻게 천사를 부려요? 우리는 천사 부리지 못합니다. 천사를 부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부리세요. 그들이 부리셔서 뭐 하라고? 구원 얻을 후사, 곧 우리를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천사가 있는 목적은 섬김받을 자들이야 아니면 섬겨야 될 자들이에요? 예, 천사들은 섬겨야 될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부활 충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천사들이 자주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누굴 자꾸 섬기려고 그래? 우리 인간은 보이는 걸 자꾸 섬기려고 그래. 천사들은 지금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사람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명령에 천사들에게 명령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 이거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해놓으니까 사람이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명령하니 천사는 어디 가서 누굴 도라 이런 말한 분이 있어. 이거 틀렸다 맞다? 정확히 틀렸습니다. 우리 사람이 천사 못 부립니다. 천사는 누구의 명령만 듣는다? 하나님의 명령만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좀 더 명확하시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에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왜 하냐면 예수님이 천사들의 맞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천사 선교사상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맞이예요? 사람의 맞이예요. 사람들의. 하나님께 구원받는 우리의 맏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장자. 성경이 실컷 봤잖아. 장자. 예수님이 스스로 장자가 되신 거예요. 누구하고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형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예수님이 형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히브리서 말씀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이거는 우리에게요 형제라 부르시를 부끄러워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요. 예? 그리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어디요?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으심에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잖아. 우린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마귀에 끌려갈 자들이잖아요. 우리 모든 자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놓아주시겠다. 이는 실로 그래서 이 답이야. 6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누구요? 우리 사람을 붙들어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래요.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육을 가지셨으므로 우리의 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가면 우리 다 뭐가 된다? 아들들이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누구?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는 하나님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18절 말씀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옥에 끌려 들어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요? 예수를 믿게 되므로 무엇을 받습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게 되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 찾아와 자꾸 시험을 해요. 우리 시험 받는 자들 어떻게 하려고요?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셔서 굳건히 서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처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누가 고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친히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음에 우리를 위하여 능히 도우십니다. 능히 도우시고 능히 건지십니다.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은요 그 예수를 돕는 자입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다른 일을 했다는 것들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이 세상에 미혹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 있는 미혹들 우리가 하나하나 잘 알아서 절대로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사 지금도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이크 나오게 해주세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갑시다. 주님이 홀로 가셨던 그 길, 십자가 길 우리도 따라갑시다. 세상 귀 아프면 뒤로 가요. 귀가 아프면 힘들면 아플 때 그러거든요. 뒤로 가셔도 되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빌라카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배와 주를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